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오신 우리 새 가족들과 북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어느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최근 들어서 신앙이 참 깊어진 것 같다. 신앙이 깊어졌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출석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봉사와 섬김을 잘하는 것일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였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동기부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을 잃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요,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라요, 3번이나 거쳐서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잘 지냈니? 건강했니? 너 믿음이 어느 정도 잘 성장했니? 아니면 네가 어브루스의 지식을 많이 키웠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셨던 것은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주님께서 맡겨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못 배워도요, 가난해도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어도요,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따르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엔, 아니 신앙생활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으셨을 때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꼭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가복음에서는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하여 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반복됩니다. 이 다하여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장 그 하트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상징하는. 왜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할 때 머리로 지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열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밤에 갑자기 열이 오르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밤을 지새우면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마에 올려놓고, 여러분 밤을 지새우는 것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왜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정한 사랑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온 정성과 온 마음과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게 있는 건강과 내게 있는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시시하게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전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요, 거듭남이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이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이 생명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고 육체로는 몇 년은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은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입니까?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은요,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본능적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든지 장로님이 되시든지 권사님이 되시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든지 아니면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지 모태신앙이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심히 다 보게 되면은요, 왜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 명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진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게 무겁다고 말하고 이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게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 무거운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 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이 명령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떠나 있으면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짐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는요, 휴지통에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요, 그 편지를 밤에도 읽고 그 다음 날에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종알종알 거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무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주일이 되면 주차 요원으로 섬기고 식당 봉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새가족부로 남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들과 북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